오늘의 큐티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목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권고의 구절은 2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나아가 부르짖기를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은 것 같이 하라고 호세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패역을 고치고 사랑하며 진노를 떠나게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되어 열매를 맺고 향기가 가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새로운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백성들이 지혜롭게 행하고 여호와의 진리의 도를 바로 깨닫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4절부터 9절은 떠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1절에 보면 이미 1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송아지 우상 숭배를 비판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데 더 이상 심판과 파멸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14장에서는 호세아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의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돌아오라는 의미는 가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행하여 오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멀어졌던 하나님께로 돌아가 품 안에 들어가라는 회개의 촉구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회개의 촉구를 한 1절의 말씀에 이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이 구해야 할 것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모든 불의를 제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없애 달라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선한 발을 받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동반할 경우에 외형적인 제물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구절은 2절에서 말한 것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진정한 회복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구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를 전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을 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킬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다시 방향을 바꾸어 온전히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징벌에서 회복의恩宠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9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풍성함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나리꽃이라고 하였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백합화라고 하였습니다. 주로 팔레스틴 평지에서 많이 자라는 아름다운 꽃인데 이것을 언급한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전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풍요로움과 번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레바논 향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인하여 회복된 이스라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에 비유된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순결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한다고 봅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말해주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복될 때에는 우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참된 주인이심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영원할 것임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삶의 근간이 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번역되지 않았는데 마소라 본문상 접속사 키를 통해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접속사 키는 원인과 이유를 밝히는데 호세아 14장의 결론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호세아 전체의 총체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를 싸매시고 용서하시고 힘껏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반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금 발걸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부르심을 듣고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큐티가 끝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 있는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도저히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던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드시고 이끄심을 느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발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